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이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그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주는데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멘.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9절까지 있습니다. 40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한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 이어령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먼저 배우는 말이 맘마와 지지이다. 먹을 것을 줄 때에는 맘마라고 가르쳐주고 더러운 것을 먹으려고 하면 지지라고 말린다.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가 있었듯이 아무리 귀여운 아기라도 금지의 언어는 있어야 한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지지라는 말을 터득하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판단, 질서와 규율, 욕망과 억제, 이러한 사회적 개념의 씨앗이 모두 이 지지라는 두 운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지지라는 말을 터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모든 것이 각 사람의 싫고 좋고의 마음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듯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 그것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죠. 진리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리를 말하면 곧장 너가 뭘 한다고, 그거는 너 생각이고, 배타성을 느끼면 반대적인 마음이 딱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건 옛시대의 구닥다리 용어, 그러니까 배타성을 부추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되게 사람 좋아 보이는 말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극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지.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관점, 그것이 요즘 세상에 팽배한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관,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취향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죠. 각자의 취향이 나 자신을 자유케 하리라. 생각해야 돼요. 계속 우리. 이러한 세상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하면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진리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옳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질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굳이 선과 상과 거짓, 도덕과 비도덕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 없죠. 다들 사기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 질서를 지킬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무엇을 위해 뭔가를 할 때 굳이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진리가 없는데? 그런 질문들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그죠?
비겁한 세상에서 살겠죠. 그런 주장이라면. 근데 여러분 TV나 영상을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한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겁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에 이제 예전에 뭐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란이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란인데 그 내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대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그죠?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거짓을 이따만큼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 재판에서 승리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취향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유아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어링 선생님의 글을 통해 생각해보면 지지는 없고 맘마만 있는 생각이죠. 지지는 없고 맘마만 있는 생각. 그 세상은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죠. 짐승들의 세계죠. 생각해보면 맘마만 있는 세상은 정말 끔찍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맘마는 본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요. 근데 대부분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그러면 꽂아주죠. 그러면은 평안함을 누리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고 주무십니다. 그래서인지 본능에 따라 맘마를 가장 먼저 익히는 것 같아요. 언어 중에. 근데 아이들에게 맘마를 자신의 맘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닥에 있는 거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전지나 막 이상한 거, 뭐 나사나 그런 거 먹어갖고서 병원에 실려가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맘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지지하죠. 지지. 그거 지지야. 그거 지지야. 그래서 경계를 만들어주죠. 어떤 경계예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일종의 규율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는 여기서 말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가치의 판단, 질서와 규율, 욕망과 억제. 여러분, 맘마만 허용되는 그 세상, 맘마만 주장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냥 욕망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욕망이 큰 사람이 이기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세상이 오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이 억압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해자인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힘이 영원할까요? 내가 꼭대기에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둘까요? 서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경계하는 세상. 그러니까 경계 없는 세상은 경계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참 피곤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참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맘마만 외치는 세상.
평화가 있나요? 없나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려고 할까요? 평화라고 왜 주장을 하고 있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 또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추구했나 그동안 예전에.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진리를 계속해서 말해요. 사람들은 배타적이다고 얘기하지만 왜? 맞아요. 진리는 배타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배타성을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중에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거기에서 표현을 하면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가요. 그 소돔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흥분의 이유가 뭘까? 자신들과 너무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 선한 사람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배타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배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만약에 앞서 말한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 안의 두 천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흥미롭지만 무겁죠. 계속 거기에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그게 확연히 드러나면서 그 어둠 속에 완전히 진한 어둠 속에 불빛 하나는 엄청 밝게 빛나잖아요. 그것처럼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끌어오는 사람들의 입김 속에 흔들리면서 그 불을 유지하려고 고통받으면서도 그 심지를 굳건히 하고 불을 지키려고 애쓰겠죠. 쉽지 않은 삶이죠.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이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저 포함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고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 만마와 지지가 있어요. 반드시 포함돼요. 그거는 기초예요. 근데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너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를 행함으로 가야 돼요. 제가 앞에서 그 교회 소식 전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가야 돼요. 만마와 지지는 기독교가 사실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만마와 지지 그리고 행함이 함께 할 때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뭘까?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시죠. 왜 예수님 그 자체실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봤잖아요. 쭉 돌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왜 진리실까? 왜 말씀이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죠. 행함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의 관념적인 거예요? 멈춰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진리는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인격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인 거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속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쭉쭉 가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 행하라 라고 먼저 말씀 안 하세요. 왜요? 행함은 뭐예요? 성숙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뭘 하세요? 먹음과 맘마와 지지를 알려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맘마를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또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주세요. 지지를 주시죠. 맘마와 지지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계속 그 말을 반복할 거예요. 맘마와 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목적을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서 인격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은지 청년 내 질문해 볼게. 제가 로아랑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교하고 있었어, 어린이집에서. 근데 로아가 요즘에 다 이렇게 낙엽도 떨어지고 다 가지만 앙상하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그 장미들 되게 이쁘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틀에 맞게. 근데 장미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었잖아. 그래서 로아가 말해요. 아빠, 저거는 이제 죽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은지청이는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로아에게? 언니, 저거 죽었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었나? 은지청년 아마 이렇게 얘기해줄 거예요. 아니야, 죽지 않았어. 언젠가 봄이 되면 필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겠죠. 왜죠?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절에 따라 지고 피는 시기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그럴까? 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일까? 왜 관념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닐까? 움직이지 않아서죠.
성장하지 않아서예요. 성숙해지지 않아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피부를 눌러봤는데 여기가 찢어졌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돼서 봉합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관념적인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니죠. 계속 지적되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행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만마와 지지를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24장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다음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성경을 살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쭉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만마를 주셨죠.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무리를 걸으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 만마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시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지의 시간을 보내셨죠. 만마와 지지의 시간,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 그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 불리는 거예요? act. 움직일 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계시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만마를 제공하셨고 지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된 것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이야.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네. 자, 지금까지 내용에서 여러분 뭐만 지금 기억에 남아요? 만마, 지지, 행함.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만마, 지지, 행함. 자, 이러한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계시해 주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계시해 주세요. 앞서서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듣고 각자 경험을 해서 같이 그것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죠. 그들은 처음에 당황하죠. 유령이다 그래요. 그 마음속으로 뭐든지 굉장히 놀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그것을 직접 먹으세요. 그들 앞에서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유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마와 지지의 결정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그 과정의 막바지 마무리에 마침표를 지금 찍고 계신 겁니다. 그들 앞에서 드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 너무 보일등말등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이 아니죠. 그거 틀린 말이죠. 어떻게 계시하세요? 얘다. 나 여기 있다. 나다. 나 하나님이다.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작게 알아듣지 못하게? 아니죠. 분명하게. 계속 그러고 계시잖아요. 계시해 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왜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거나 귀를 막아서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세요. 생선 한 토막을요. 잡수세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놀라고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너무 이게 기뻐서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와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믿음의 과정으로 제자들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거죠. 완전히. 뭘 통해서? 마마와 지지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과정으로 다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뭘 하세요? 앞에서는 만마의 그런 과정들이 컸다면 이제는 뭐예요? 지지의 과정이 커진 거예요.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다?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내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다. 내가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완전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죠. 너무 잘 명백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저 고민 좀 했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로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나로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 생명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말해볼게요. 마귀들도 진리를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보고는 말씀.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물음표를 이렇게 나타낼 때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목격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중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타락해서 하나님의 방식들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계속. 그들은 누구보다 진리를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만마와 지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보다 바리새인들은 더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만마와 지지를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왜 사탄의 종이다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나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서죠.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먹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삶이 없어서이죠. 어떤 삶이요? 증인된 삶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던져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다 던져보는 거예요. 이 말은 증인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증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행함이죠. 증인이십니까?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만마하고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낮게 만마와 지지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뭔가 그 겉모습만 이렇게 포장한 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되죠. 자, 다음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뭘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회개, 또 다른 한 가지는 머무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증인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돌이킨 것이죠.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돌이킨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킨 거예요.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로 나는 생명으로 살려면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회개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 받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 죽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생명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라고. 살아가는 거라고. 구원은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처음에 원론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딱 하면 여러분들의 생선을 잡수실 수 있는, 지금 생선을 잡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선은 아이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가시가 얼마나, 여기는 민물고기 거거든요. 가시를 발라 먹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소화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선을 잡수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고. 그런 삶이 있냐고. 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놓고 저의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12월 이제 말 정도에 학교에서 2030, 2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영성 수련을 가요. 근데 뭐 본의 아니게 리더로 이렇게 어떻게 돼갖고서는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가자 해갖고 가요. 근데 지난주에 화요일날 줌으로 모였거든요. 그 모임하고 나서 너무 가기 싫어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하는 말투나 방식들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야, 가기 싫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의 신앙관을 조금씩 야금야금 건드리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가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깨달은 바,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지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아요. 나의 감정, 판단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멈췄죠. 거기에서 그대로 하지 않고 멈췄죠.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하는 큐티 이외에 성경 말씀, 그것을 이렇게 날별로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은혜롭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지만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라는 중보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세상에 미워함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고 미워할 것입니다. 점점 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거하면서 악한 자들로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우면서 뭔가 무겁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그쵸,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를 이 말씀의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20절 말씀. 내 기도는 이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따름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 중에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과정.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주님께 제 발을 내밀었죠. 씻어주십시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저를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날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어떻건,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가 어떻건, 그것이 나의 마음을 걸리게 하고 막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피하도록 하고, 그게 어떠한 건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하는 거죠. 왜요? 왜? 요것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이전에는 스스로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이었지만, 늙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의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과정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생명이라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삶이죠.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억압입니까? 자유죠. 진정한 나다운 삶을 위한 초대죠.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들꽃교회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누가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부심이 있죠. 세상으로서는 작지만 강력한 교회.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 그래서 은지청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사모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서인집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교회.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런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그것을 갈망한다면 회개하는 삶,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려워도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괴로워도 가야 돼요. 원래 생명이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갈 수 있으십니까? 가세요.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알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먹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이 기쁨,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기쁨,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그것으로 충만한 자유를 얻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이 때로는 버겁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운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